특징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고난과 순종입니다. 예, 고난과 순종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또한 그 고난을 통한 그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잘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했다면, 빌립보서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신다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현실의 미혹에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전했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전서도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와 같이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공동으로 보낸 편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서나 유다서나 이런 공동서신은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기득권 세력을 본받는 사람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도 받았겠습니까? 고난과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계시 위에 반석처럼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서 그 반석 위에 뭘로 세워진다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세워진다.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것도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교인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말씀과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내 노력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까? 믿게 해주셨다.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앙 고백을 내 노력으로 했다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나에게 알려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각 장마다 고난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고 순종에 대해서는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장별로 순종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예수님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성도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다. 이 저자인 베드로가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5장 1절을 보면 자기는 장로인데 장로된 자로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 보지 않았다? 직접 보았다. 그래서 자기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지 않는다?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직접 고난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전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 말에 실천할 수밖에 없다. 실천하지 못한다.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고난 2절 한번 봐. (1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했다. 이 핏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피를 뿌려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했단 말이야. 이게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의
순종이란 말. 진리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6가지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6절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유익한 것이다, 유익하지 않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시험을 통해서 다시 올려놓고, 시험을 통해서 다시 올려놓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받았습니까? 여러 번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단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 칭의는 단번에 되었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서관은 점진적으로 됩니까? 단번에 됩니까? 점진적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라나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이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 믿음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은사대로 다르다. 다 은사대로 달라. 이런 점에서는 저 사람 참 잘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자기보다도 못한 것 같아.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가 모여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대로 움직일 때 그 교회인, 몸된 교회인 교회가 바로 움직여진다, 움직여지지 않는다, 움직여진다. 하나로서는 심장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도 있어야 되고 위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은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미혹과 억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모습이 썩어질 씨란 말이에요. 우리 시체의 모습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시체와 함께 누워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모습이란, 정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의 모습은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그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열매인 예수를 닮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차이가. 어떤 사람은 10고을 받을 게 상급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심판대에 안 서 바로 천국으로 가가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불못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천국에 가지만 상급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상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상급을 위해서 뭘 참아라?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앙을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높여주기 위한 성도에게는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장 19절. 무슨 시험을 또 받냐면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부당한 시험을 받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아.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나는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가 제일 맞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차별 없이 믿는 것이 예수의 평화다. 누구 그룹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룹, 사두개인 그룹을 위한 평화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모든 사람의 평화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있는 중요 사회 정도의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배울 수 있는 사람, 8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랍비가 되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공부 못한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은 보편적인 구원이다.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의 평화는 차별이 없는 평화란 말이에요. 특별한 바리새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만 특별히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로마와 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하나님 구원받는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 가지 시험도 받지만 부당한 고난도 받는다. 세 번째는 의의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아. 엉뚱한 소리 한다고 미움받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을지라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없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고난을 받아. 또 부당한 고난도 받아. 하지도 않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안 했어도 그런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기 욕심에서 탐심에서 일어난 고난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욕적인 고난. 받아요. 자기로 인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정욕을 다 버린다 못 버린다?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정욕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정욕적으로 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살인자도 악인들도 누구는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끝은 사랑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부당한 시험을 당하고 의로 시험을 당해도 왜 고난을 이겨야 됩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절 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를 닮는데, 누구를 아는 거에 이 사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닮는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다. 그것이 어디에 상급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원수에게 고난을 당해도, 또한 의의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도 미혹되거나 억압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억압받거나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도 스스로 건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주의 성도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 하나님을 그를 아는 것만큼 사랑한다. 그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란 말이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하물며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기 누이가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자는 나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뭘 이겨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랑이 그 정도의 척도다. 여러 가지 시험, 부당한 시험, 의의 시험, 4장에는 정욕적인 시험,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같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정욕적인 그 육체의 고난, 시체 같은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체와 같은 썩어질 것에 없어질 금과 은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주의 말씀으로 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의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그칩니까? 그 정욕의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정욕의 고난을 받는 것은 뭘 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기 위한. 육체의 고난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그 죽음이 마지막 성화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풀과 같은 그 우리 육체와 풀의 꽃과 같은 그 육체의 영광이 시들거나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다 그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시체같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의 고난을 받을 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시체와 같은 더러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까? 차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신 차려도 우리는 받습니다. 생로병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과 마지막 그 죽음의 성화로 들여지는 우리의 육체의 그 더러워진 그 육체의 정욕이 마지막 죽음이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죽을 때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육체의 고난이지만 우리는 죄 씻음에 대한 육체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되 마지막 죽음까지 성화의 모습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그것이 그 육체의 모습이 우리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시체를 보면서 생각하라. 그러나 그러한 죽음 뒤에 영원히 살 부활의 열매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각자 자신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각자의 자기 확정으로 일어난다. 자기 확정으로 어디에 선다고 했습니까? 심판대에 선다고. 자기 확증으로 자기가 증거가 되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억울해도 신실하게 나가면 무슨 싹이 납니까? 무슨 싹이 나야 정상입니까? 사랑의 싹이 나야 정상이라. 누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싹이 나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싹이 나야 돼.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이 미워지지 않는 사랑의 싹이 난단 말이야. 긍휼히 보이고 불쌍히 보이는 그런 싹이 나요. 그거 외에는 자기가 정말 미워했는데 그게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무슨 싹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싹이 나야 된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실한 순종이라. 말씀의 선순종이 진실한 순종이라. 진실한 순종이라. 육체의 순종이 정욕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정욕은 죽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죄의 그침입니까? 그침이 아닙니까? 죄의 그침이라. 자기 정욕을 죽을 때까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요한 아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2장에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도 있고 부당한 고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러면 막 속에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막 욕이 나오고 진짜 내가 죽일 놈이다. 거기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아. 예수 잘 믿다가 고난받아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당한 고난 받다가 나 예수 믿는데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해?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적인 정욕, 자기 잘못, 자기 욕심 부리다 고난 받아도 자기 욕심 부리다가 정욕적인 거,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바른 말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했는데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져서 고난받는 게 육체의 고난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죄진 겁니다. 남을 때렸다, 남을 죽였다, 욕했다 이런 건 죄짓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고난하고 해당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같은 시험을 받는다.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거워.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연단이라는 것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주간다? 불시험을 준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을 준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지나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 가지 6절, 1장 6절 봐. 봐봐요. 그러므로 저 불시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험하고 뭐 다른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여러 가지 시험은 순간순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 그러나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가는 시험이다. 불시험은 지나가는데 뜨거워.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무슨 시험일까요?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불시험. 암에 걸렸어. 근데 모든 사람이 암에 죽든 뭐에 죽든 다 모든 사람이 거의 암으로 죽습니다. 좀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차이지.
그런 시험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시험도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2절. 오늘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장막은 벗어야 됩니까? 안 벗어야 됩니까? 우리의 장막은 벗을 장막입니까? 계속 입고 있을 장막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즐거워하라. 비록 암에 걸릴지라도, 죽을 병에, 당뇨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어느 것이 더 크다? 암에 걸린 게 더 크다?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더 크다?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걸로 즐거워해라. 즐거워하지 말아라. 즐거워해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며 고통받고 숨어있고 도망다니었던 그 당시에 로마 기득권에 의해서 다른 말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지 보낸 겁니까? 은혜 받으라. 고통받는, 죽을 고통에 숨어있고. 그러면 무슨 소망으로 그걸 이겨내라? 하늘의 소망으로 그걸, 네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내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낮아지고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이 죽음 앞에 이를 만큼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고 내 마음을 높여줘서 내가 기쁘다 기쁘지 않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도, 감옥에 갇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즐겁고 기쁘다. 갇혀 있는데도 기쁘다. 왜? 이 불같은 시험을 당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 마지막에 거할 그 장막, 벗어버릴 나그네로서 이 땅에 벗어버릴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보면서 나아가니 너무나 즐겁더라.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같은 시험에서도 고통받아. 부당한 고난을 받아. 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런데 부당한 고난을. 두말 할 것도 없이 고통스러워.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받았던, 여러 가지 시험 같은, 불같은 시험을 받던, 아니면 의의 고난을 받던, 무슨 싹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싹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런 가족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온다. 그런 사랑이 무엇하고 연관이 된다? 그거하고. 그런 그 사랑의 씨앗이 나오면 무엇과 연관이 된다? 구원하고 연관이 된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여기 순종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진리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뭐가 자라났습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자라난 그걸로 그렇게 순종하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에 영향을 줍니까? 구원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그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면 그 열매가 자라나면 무엇과 열매가 맺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부당한 시험이나 의의 시험이나 불같은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일어나면 그 고난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슨 사랑이 꽃피기 때문에 썩지 않을 씨앗인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날진데 그 자라나면 정말 순간적으로는 미워하니까 미움의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도 돌이켜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줄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씨앗이 성도라면 자라나면 다르게 보입니까? 다르게 안 보입니까? 구원의 대상자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게 해야 해요. 그 고난 중에서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안 주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순종은 뭐에 영향을 준다? 구원에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슨 씨앗이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다. 그 씨앗의 그 사랑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 다르다. 그것이 자라나면 자기 아들을 죽인 강도도 사랑하는. 우리가 저거 가식적인 거 아니야? 가식적인 게 아니라 뭐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다 요구됩니까? 요구되지 않습니까? 요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서 자리 잡겠습니까? 자리 안 잡겠습니까? 원망과 시기와 억울함과 고통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 사랑하는 척은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뭐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씨앗이 썩지 않을 씨앗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6번째 시험은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 시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사는 동안 마귀 시험 받습니다. 무슨 시험 봤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잠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에 억울한 시험, 의의 시험, 정욕적인 시험, 불같은 시험, 마귀 시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슨 싹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 썩지 않을 사랑의 싹이 자란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사랑의 싹이 자라. 그것만이 이길 길이다, 이기지 않는 길이다. 이길 길이다. 그러면 지금 뭐 했습니까? 고난, 6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6개의 고난을 받아. 6개의 고난을 당할 때 뭐가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썩지 않을 진실한 사랑의 순종의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고. 순종은 몇 개 정도 나왔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고난이 6개 나왔으면 순종은 몇 개 나왔냐면 7개 나왔습니다. 1장 2절. 1장 2절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뭘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순종한 그 기쁘림으로 택함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택함받는 자들도 순종하라 말입니까? 순종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순종하라. 또 2장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총독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신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 제도는 뭡니까? 국가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인 누구에게? 왕에게 순종하라.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이 순종은 무슨 싹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싹이라고. 인간의 사랑의 싹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싹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진실한 순종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부당한 시험이나 의의 시험이나 정욕적인 시험이나 불같은 시험이나 마귀 시험 같은 것도 이겨낸다, 이겨내지 않는다. 진실한 순종은 이겨낸다. 누구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나 총독. 국가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22절도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순종이 들어간 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진리를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이게 거짓이 아닌 열정적, 나를 미워한 사람, 부당하게 한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무슨 쌍만이? 하나님의 쌍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미친다라고 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야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또 2장 13절 다 같이. 인간이 모든 제도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2장 18절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인에게 순종하다라는 것은 부당한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정욕적인 시험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포함되어져도 그 주인에게, 어떤 주인이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라고 말하고 그런 고난을 당시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이 아닌 마지막 그 장막을 벗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미혹과 억압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지 말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 말해? 순종하라 라고 말해. 뭐에 영향을 미친다? 구원해요. 순종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순종이 아니니까 넘어가면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까?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을 외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기도에 영향. 아내의 순종은 뭐에 영향을 준다? 구원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 장로나 집사나 다 직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투가 아니라 직분이란 말이에요. 신분은 뭡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직분을 받아. 어떤 사람은 권찰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건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봉사 직분이란 말. 그래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해. 그 순종은 뭐가 자라나야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싹이 자라나요. 그것은 썩지 않을 씨인데 그 썩지 않을 씨가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란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 진실, 말씀에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것이다? 썩지 않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당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의의 고난, 정욕적인 고난, 불같은 고난, 마귀 고난. 마귀 고난 잠깐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겁니까? 잠깐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마귀 고난도 한번
8절 한번. 5장 8절. 근신하라 깨있으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무슨 고난을 줍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난입니까? 잠깐 고난.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고난은 잠깐 고난. 불같은 고난이나 부당한 고난이나 정욕적인 고난은 그 자기의 신체 같은 그 정욕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뭐가 자라나야 됩니까? 진리의 새싹이 자라나요. 오늘 말씀에 진리의 순종의 새싹,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새싹이 자라나야 돼. 썩지 않을 씨의 열매가 자라나야지. 부당한 고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도 불쌍하게 보이고, 당시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험을 받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 편지가 엄청난 희망이었겠습니까?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희망이었다. 아,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이 두려움을 외모도 보지 않고. 1장 17절. 외모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 봅니까? 왕의 왕관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과부의 모습이나 고아의 모습이나 왕이라고 떵떵거리는 돈 많은 부자나 그 외모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몸만 보십니까? 믿음만 보신다. 그 새싹이 있는지 없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새싹이 있는지 그것만 본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이었을 때 이 잠깐, 이 나그네라는 건 잠깐입니까? 잠깐 아닙니까? 잠깐이란 말이에요. 80 기르면 90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 잠깐, 이 나그네로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지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 영원한 자기 장막을 바라보는, 영원히 주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있을진데, 여러 가지 시험, 부당한 고난, 육체의 정욕, 의의 고난, 불같은 시험, 마귀 시험,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뭘로 이겨내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자라난 씨앗으로. 많이 이겨낼 수 없다. 이겨낼 수 있다. 자기가 못 이겨내면 그 씨앗이 자란다, 안 자라난다. 안 자라났을 때는 획가닥 넘어간다. 예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안 믿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고난 당한다고 했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이 장막은 거둬집니까? 거둬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2절. 다 같이 한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장막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이 고린도후서 4장은 그래서 이 장막을 바라보면서 4장은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고 너희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죽고 누구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낙심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도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로워진다, 새로워지지 않는다. 새로워진다. 뭘 알 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무슨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을 소망을 둘 때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다. 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도 솟아날 위를 바라보면 솟아난다, 솟아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또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고난에서 뭘 할 때? 순종할 때. 뭘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라죠. 진실한 순종을 할 때. 무슨 싹이 날 때? 하나님의 싹이 나야 돼. 하나님의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싹이 나면 변함이 없어. 흔들리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미혹되고 억압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다잡습니까? 다잡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잡아. 이 편지들이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자법으로 나갈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는 편안한 밥 먹고 살아서 이게 지금 부당한 고난 이러지 진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의의 고난을 받고 불같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게 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 갇힌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 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해라, 낙심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죄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희 육체가 낡아져도 낙심하지 마라. 너희 영혼이 맑아지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5장 1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슨 싹이 자라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싹이 자라나서 변함없는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고 그 행동을 보고 그 아내의 행동을 보고 그 싹이 난 그 아내를 보고 뭘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구원함을 3장 1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 순복은 무작정 그냥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겨라. 그 싹이 자라나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음 앞에서 더러운 자기의 시체의 모습, 정욕적인 모습을 볼 뿐이야. 주의 진실한 순종의 사랑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